오늘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시편 16편을 제가 한 절 읽어 보겠습니다. 16편 11절이에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또 폭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인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 폭풍 치는 파도의 그 바다의 인생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기쁨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라는 거, 희락이라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좀 어려운 교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간에는 기쁨의 교통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성령을 기뻐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은 아들을 기뻐하는 서로를 기뻐하는 영원한 교통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코이노니아 속에 있었다. 그 기쁨의 교통, 그 즐거움의 교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누리고 계셨던 그 기쁨의 코이노니아, 그 즐거움의 교제, 또 그 영원한 행복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표다라는 목표.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바로 우리 많은 아들들, 많은 딸들을 만드시고 많은 아들들, 많은 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위대한 기쁨, 위대한 즐거움, 놀라운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아멘 하시죠? 인생은 누구나 기뻐하고 싶고 누구나 즐거워하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고 진정한 즐거움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는 겁니까? 술을 찾고 담배를 하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거보다 조금 건전하게 가면은 그죠? 열심히 뭐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 인간의 영혼을 진실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인간이 원하고 갈망하는 진정한 기쁨, 행복,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갈망하고 인생이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우리 복음의 신앙은 기쁨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참 기쁨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우울감이 있다거나, 그죠? 우울감이 있으면 어디 전화하라 그러죠? 전화하라 그런 게 있는데, 우울감이 있거나, 마음에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뭔가 모르게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다. 그렇게 할 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해봅시다.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들 보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해보세요. 자, 제자들은요, 오늘 16장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놀라운 주장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 소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 소유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인데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 곧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소유한 것, 아들이 소유한 것, 성령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삼위일체적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좀 불안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이게 이제 헷갈리제이션, 제자들이 헷갈리제이션 오는 거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그렇게 하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제자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좀 요 16장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16장의 현 컨텍스트가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잡히시는 그날 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니까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가 오시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 왜 떠나십니까 도대체? 왜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리라.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거야. 가신다 그러니까. 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해도 잘 안 되고 가물가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가신다는 얘기 같으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자, 그러면서 18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 이 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몇 시간 안 되는 거잖아요. 곧 잡혀가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곧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리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의 표현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문을 좀 풀어주려고 하십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서로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래도 뭔가 모르게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막 불안해지고 그러냐. 그걸 풀어주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예수님을 뺏기는 거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잡아가서 온갖 고난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터인데 그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반면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를 얘기했다가
그걸 약간 뒤집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나면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심을 잠시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된다? 해봅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아멘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된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벌써 저 빌라도 법정으로 가고 제사장들에게 막 가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는 거 보면서 미리 다 도망쳤다가 끝내 예수님 어떻게 됐대? 죽으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들도 잡으러 오겠구나. 우리들도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죽이겠구나.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막 닫아놓고 그냥 두려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조금 믿기가 거시기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죠?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헛말이 없어, 헛말이. 제 자신을 돌아봐도 헛말이 많아, 헛말이. 말은 해놓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은 한 것 같은데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헛된 말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거기 보면은, 그걸 이제 비유로 풀어주시는데, 20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제, 아기를 놓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시작되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 아기를 낳으면,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기쁨이 있잖아요. 고통이 극한의 고통이죠. 남자들은 경험을 못 해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지만은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데 이 극한의 고통이 고통으로 남지 않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걸 보니 그 기쁨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 다시 기억하지 않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뭐냐?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산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산통인가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새 생명을 낳을 때 너무나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낳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고통에 뭐야? 고통에 밝은 면이 있다. 우리는 고통 자체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고통 안에 밝은 면이 있다. 그게 뭐냐? 그 고통을 통과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자, 그래서 22절이 핵심이에요. 22절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시죠? 지금 너희는 근심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정신이 막 황망하고,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며 죽은 후에 장사되었다가 결국엔 다시 부활하여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절망이 아님을 믿습니다. 고통이 절망이 아니에요. 고통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과정이고 통로고, 그 고통의 심연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고, 끝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찬송가 가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는 기쁨이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계속 기뻐. 기뻐하며, 그죠? 또 있죠? 기쁨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아.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갖고 우리 아들이 이제 28인데 부모가 된 지 28년, 우리 아이가 25살이고 아들과 딸을 보면서 제가 늘 소원하는 게 뭔가, 아빠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들도 누렸으면 하는, 딴 거 없어요. 어차피 고통은 다 당하게 돼 있어. 인생은 고해예요, 고. 인생을 고해로 봤던 그 석가모니,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거예요. 인생은 고야. 근데 그 고통과 고해를 능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 초월적인 기쁨, 놀라운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딴 거 없어. 너희들 어차피 너희들 고난 다 안 당하게 내가 해줄 수 없고, 아빠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들 고난 안 당하도록 만들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요한이 아영이 너희들 무엇보다 기뻐해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죠? 16, 17, 18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16절 뭐예요?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기쁨조가 저라니까. 거룩한 기쁨조. 아멘 하시죠? 거룩한 기쁨조야. 그래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은 저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부족하지만 섬기는 우리 목양을 받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실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때 제가 제일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정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도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을 말씀하시는데, 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받음으로 오는 기쁨. 그게 구원의 기쁨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두 가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 해봅시다.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이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분과 연합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이 구원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고 예수님 오늘 23절, 24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기쁨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의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의 길을 알면, 아,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벌써 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다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뻐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A도 불평, B도 불평, C도 불평, 불평불만이 많은 이 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 당연히 들어주시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제게 다가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답이 없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기도를 주님이 듣겠어, 안 듣겠어? 당연히 듣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 기도 응답의 이 체험이 약한 거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안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야. 우리 아들 쫙 되게 해주세요. 저도 지금 우리 요한이 쫙 잡아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적인 기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 제 성품이 왜 이렇게 아직도 거칠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제 마음이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오나 이제는 정말 겸손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온유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도 100%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게 보이는 모든 부족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날마다 예수님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즉시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잡이 필요한데 잡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 해야죠. 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다 할 수 있는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분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신앙의 본질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 내가 기쁨이 부족하다. 기도하면 돼요. 기쁨이 부족하다. 주여 기쁨으로 주 안에 있는 그 기쁨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제가 평생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공통되는 특징이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사람들.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 기쁨의 사람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영혼을 채우니까 만나면 기뻐요. 좋아, 즐거워, 행복해, 서로 행복해.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서로 만날 때, 지금도 서로 만날 때 기쁨이 있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기쁨의 교회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하고 서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부터 기쁨의 에너지를 서로 기쁨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그죠? 기쁨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